생각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세계 2차 대전 때에 해롤드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공수부대원으로서 전쟁터에 참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매우 치열한 전투에서 적의 포탄에 맞아서 그만 두 팔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다가온 엄청난 불행에 몸부림치면서 깊은 절망감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하나의 고깃덩어리에 불과하구나, 이러면서 절망감에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의 마음에는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는 잃은 것보다 가진 것이 더 많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 잃어버렸는 줄 알았는데 잃어버린 것은 적고 또 잃어버리지 않고 남은 것은 훨씬 더 많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의사는 그에게 의수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는 그것으로 글을 쓰고 또 타이프도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이 사람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어서 상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 상영을 하는데 그는 직접 장애인의 모습으로 영화에 출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영화 제목이 우리 생애 최고의 해, 이런 것이었어요. 그는 최선을 다해서 연기를 했고, 그리고 그는 그해 아카데미 주연상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한 기자가 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당신의 그 신체적인 장애가 당신을 절망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잠시는 제가 절망을 했습니다마는 육체적인 장애가 나에게 오히려 축복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멋있는 고백이죠. 그렇습니다. 잃어버린 것만 생각을 하게 되면 절망에 빠집니다. 그러나 남은 것을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남은 것을 잘 사용할 때 잃어버린 것의 10배의 보상을 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생각하고 사는가,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이죠. 잃어버린 것을 생각하고 있는가, 아니면 남은 것을 생각하고 있는가, 이 삶 속에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루의 삶 속에서 얼마나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고 있는가, 한번 자기 자신을 살펴봐야 되겠죠. 대강절을 맞이하여서 더욱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어떤 예수님을 생각해야 될 것인지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살펴봅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따라서 하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오늘 본문 1절 말씀이에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여기 깊이 생각하라 하는 말은 몰두하라, 고착시켜라, 그런 뜻이에요. 다른 생각이 틈타지 못하도록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지 그 생각으로 굳어져서 변함이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무엇을 이렇게 생각하라고요?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루를 사는 동안 과연 예수님을 얼마나 생각하며 살고 있는가? 일에 쫓기고,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고 세상 돌아가는 일을 생각하고 이러면서 예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고는 있지 않는지요. 그리고 예배 드릴 때만 예수님 생각하고 또 예배 마치고 돌아가면 잊어버리고, 이런 삶이 반복되지 않는가?
이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못하고 살고 있다고 하면 이 사람의 믿음의 생활이 과연 온전한 믿음의 삶이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생각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의도적으로라도 예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든지 예수님과 연관을 시켜서 생각하는 훈련을 쌓아야 됩니다.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주 목사님은 길을 걸어가면서도 예수님을 생각했다 그래요. 예쁜 꽃을 보면 예수님께 말씀을 드려요. 예수님, 저 꽃 참 예쁘지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래, 참 예쁘구나 그러신다는 거죠. 또 예쁜 아가씨가 지나가면 예수님, 저 아가씨 참으로 예쁘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글쎄다 그러신대요. 한눈 팔지 말라는 거죠. 일상생활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기 믿는 도리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렸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 공동체 신앙 고백으로 이렇게 드리는 사도이시면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어요. 여기 사도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 그런 뜻이죠. 누구의 보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은 것이죠.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다.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서로 수군거렸어요. 아니,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우리가 그 부모도 알고 있는데 어찌하여서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으셨어요.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나를 보내신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자,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은 분이다. 보내심을 받은 분으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은 대제사장의 일을 하신 거예요. 대제사장이 하는 일은 무엇이죠?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이스라엘의 온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제성소에 들어가서 속죄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으로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모든 죄를 사함받고 구원함을 받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영생을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사도이시면서 대제사장이 되신 분이셔요. 이런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런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생각할수록 우리 마음속에는 대속의 은혜가 파도처럼 밀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대속의 은혜가 마음에 차고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차고 넘치게 되면 이런 사람들은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며 살게 되죠. 찬송가 309장 4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에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찬송가 309장 4절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합니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차고 물결 넘치는 주의 힘차게 은혜의 밀려와 내게 물결. 만족합니다. 차게 밀려와 내게 오 할렐루야로 주를 만족합니다. 찬송하겠네. 울야로 하오니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내 마음의 충만하니라. 기쁨이 항상 충만하니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바닷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바다 물결같이 내게 영광의 임하니.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내 없도다.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아멘. 두 번째 같이 따라서 합니다. 신실하신 예수님. 오늘 본문 2절과 3절이에요. 2절 제가 읽고 3절 같이 읽으시 바랍니다.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아멘. 여기 세우신 이는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임명하셨어요. 너는 메시아다. 너는 그리스도다. 자, 그러니까 세상에 가서 죄인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멘 하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을 완성해 주신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일을 통해서 증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더욱더 증거해 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따라서 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항상 성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예만 하셨다는 거죠. 아멘만 하셨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여라 말씀하시는데 아멘 하지 않고 노멘 한 적은 없으시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모든 일에 있어서 아니오가 없었다는 거예요. 항상 예, 아멘 이것만 하셨다는 말씀이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아니요 못합니다 이렇게 하셨다고 하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면 우리는 이 구원을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지도 않았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도 지지지 아니하셨다고 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구원받을 길이 없으면 우리가 지은 죄값으로 인하여서 멸망을 당하고 영원한 불못에 던지어져서 거기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며 지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성부 하나님의 뜻에 항상 아멘 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아멘 하시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우리 스스로 죄를 다 벗어버릴 수가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도 스스로 자기의 죄를 벗어버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불교에서는 스스로 구원의 자리에 올라가 보려고 애를 쓰죠. 그래서 속세를 떠나서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참선을 해보지만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자기가 지은 죄를 벗어버릴 수 있느냐 말이죠.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은 죄를 깨끗이 청산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생각한다고 하면 이런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 은혜만 생각을 해도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격해서 찬송을 하게 되는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이 스스로 구원받을 길이 없는 것을 아시고 이러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신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6절에 보게 되면 말씀합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대요. 여기 원수된 것은 율법이요
우리가 지은 죄를 가리키는 거예요. 율법도 소멸하시고 죄도 없애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서 우리의 추하고 더럽고 악한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만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피를 다 흘리시고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믿지 않는다고 하면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임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살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되는 것이죠. 또 감사만 아니라 찬송도 부르게 됩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제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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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이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십자가의 그 은혜를 최고의 자랑거리로 삼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어요. 같이 한번 따라서 하죠.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노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로 말하면 그 당시에 최고의 학벌을 나온 사람이죠. 그리고 또 그 가문으로 봐도 자랑할 거리가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이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신실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야말로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큰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서 이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온 집을 위해서 충성하셨다 그랬어요. 여기 이스라엘의 온 집은 교회를 가리킵니다. 구약교회, 신약교회, 온 교회를 가리키는 거죠. 모세가 광야교회에서 충성한 것 같이 예수님께서는 신약교회를 위해서 충성하셨어요. 이처럼 충성하신 우리 예수님은 가장 존귀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그 모세보다도 더욱더 존귀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마치 집 지은 자가 집보다 더 존귀한 것 같이 우리 예수님은 가장 존귀하신 분이라는 거죠. 자, 그러므로 이 존귀하고 신실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듬뿍 받아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항상 온전히 거하여 살게 되죠. 그 은혜 안에서 푹 젖어서 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신실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세요.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같이 따라서 하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6절 말씀이에요. 6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모세는 종으로 충성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충성하셨다는 거죠. 신분이 다른 거예요.
종과 아들의 차이인 것이죠. 아들은 상속자이지만은 종은 필요를 따라서 부리는 심부름꾼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실 것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셨어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게 되면 예언하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처녀에게서 잉태되어 이 세상에 오시게 된 거예요. 처녀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마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결혼도 하기 전에 또 요셉도 모르게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요셉이 생각할 때 너무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일이죠. 이 사실을 알고도 요셉은 조용히 끊고자 했다 그랬어요. 이렇게 요셉이 이 조용히 끊고자 한 것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죠. 흔히 사람들은 정의의 사람이다 하면 불의를 용납하지 않고 불의를 밝히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불의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게 해야 된다. 이런 사람이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정의로운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그 마리아의 죄를 덮어주고 조용히 끊고자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주의 사자가 꿈속에서 나타나서 요셉에게 말을 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요셉이 잠을 깬 후에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순종했다 그랬어요. 사실은 이것이 순종하기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도 요셉은 주의 사자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게 된 거죠. 요셉의 순종과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순종하는 사람의 마음에 오십니다. 순종하는 가정에 오십니다. 순종하는 교회에 오십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순종이 무엇보다 낫다고요? 제사보다 낫다고 그러죠. 알기는 잘 알고 계시네요. 자, 그러므로 불순종의 삶을 버리고 순종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는 훈련을 쌓아야 돼요. 하나씩 하나씩 쌓다 보면 나중에는 불순종은 버리게 되고 순종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훈련이 없으면 계속해서 불순종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낭패를 보고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건 불신앙의 삶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증거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게 되면 말씀하죠.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마귀의 일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여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 범죄하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마귀가 지금도 하는 일이란 말이죠. 이 마귀가 우리 사람들에게 범죄하게 만들면 그 죄값으로 인하여서 멸망을 당할 것을 알기 때문에 범죄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죄의 구덩이에 빠지도록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단 말이죠.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이 마귀가 뱀을 통해서 하와에게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러니까 하와가 아니야, 동산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다.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마귀가 틈을 보게 된 거죠. 말씀을 알고 있긴 하는데 확실하게 알고 있지 못한 거예요. 죽을까 하노라. 그 틈을 타고 거짓된 확신을 심어주는 거죠. 정녕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마귀도 우리에게 확신을 심어줘요. 근데 그 확신은 거짓된 확신인 거예요. 헛된 확신을 심어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범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마귀의 유혹을 받고 나니까 이 하와의 눈이 그만 휘둥그레져 가지고 그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의 열매로 보였다 그랬죠. 자기도 먹고 또 바지 씨한테도 갖다 주고 이렇게 해서 그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된 거예요. 범죄한 결과 어떻게 되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나서 땀 흘리는 수고와 해산의 고통을 하면서 고생고생하면서 살다가 결국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 마귀는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와서 범죄하도록 만들고 있어요. 이런 마귀의 일을 예수님께서 멸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지만은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마귀의 머리에 치명타를 입혀주신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종로로 타던 우리들을 그 가운데서 이끌어내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만이 마귀를 멸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생각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대제사장으로서 대속의 은혜를 주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고 신실하신 예수님으로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을 이루어 주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마귀의 일을 멸하심으로 마귀에게 사로잡힌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러한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